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음은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를 복을 붙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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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함께하심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육에 그러한 변화와 힘을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고백 10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헌금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매우 소중한 향유 옥합 일부를 가져와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있고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런저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몽고메리 한인친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황금 귀한 예물이오니 또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혼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살아갈 일주일 동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축복송을 바꿨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로입니다. 우리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함께 일어나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가게 되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 펴시고 앱 있으면 앱을 여시고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몽고메리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시간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던 그 시간에 못지않게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일부터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에 매우 큰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 어느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좋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다루는 일반적인 접근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에 있는 가브나움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겠습니까? 그죠? 기댈 곳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바다 호숫가에서 한번 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 어디서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 그때 두 배가 보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어부들이 씻는다는 것은 어로 행위가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거 안 한다. 문 닫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조금 사람들과의 간격을 두기 위해서 배를 타신 거 있죠. 또 하나는 바람이 낮에는 이 호수에서 육지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등지고 배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로폰 같은 게 없으니까 훨씬 더 멀리 선명하게 잘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어떤 상태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씻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업 끝.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업을 다시 개시하라. 클로즈드 판을 올렸는데 오픈으로 돌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신 분들 보면 낮에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물 생각하면 요즘에는 얼마나 그물이 잘 나옵니까? 낚싯줄 같은 거 보면 매우 가늘면서도 강력합니다.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 줄을 잘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그물이 당연히 없었겠죠. 주로 면으로 실을 꼬아 그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굽습니다.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잘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 잡는 것은 밤에 하는 것이죠. 밤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미 그물도 씻었고,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 잡으려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갈릴리 호수의 어부 베테랑, 전문 어부가 베드로인데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러 갑니다. 자기 보기에는 자기보다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잡이 가난한
자기가 더 많이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의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할게요. 그게 쉽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잡는 것에 관한 한 제가 베테랑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손바닥 보듯이 환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따 밤이 되면 그때 잡을게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날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니, 일하는데, 회사 일인데, 내가 기계 만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품질 관리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보면 기도하기 전과 다른 것 여러분 느낍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보세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모를까요? 잘 안 했으니까. 이제 한번 해봅시다.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다 보면 정말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할 때는 내 혼자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금방금방 느끼게 됩니다.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느끼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반응은 사뭇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릅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부터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 대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어요. 또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때 그물 별로 안 좋았다 그랬죠. 그리고 천으로 만든 것이니까 물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삭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렇잖아요. 약한 그물인데 많이 잡았으니까,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배에 있는 사람들로는 끌어올릴 수 없어. 너무 무거워서 끌어올리다가는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제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시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고 의미를 밝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죠. 열심히 했는데 빈손입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우리도 무엇을 했는데, 계획했는데, 노력했는데 성과가 미진합니다. 그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잘 된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과가 좋아진다 라고 말하기 쉽죠. 그게 나쁜 해석도 아니고 틀린 해석도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 그 빈 그물에서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이 되는 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너 나의 말 들으면 물고기 엄청 잡을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만 하셨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서 잘 안 됐는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과연 전부 다 부자입니까? 전부 다 성공합니까? 전부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미국의 Religious Landscape Study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지형 연구, 굳이 번역하자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과학이에요. 맞습니다. 표본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계학을 공부해 보셨죠? 맞습니다. 통계는 틀리지 않습니다. 통계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통계는 맞습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표본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반복해서 하면 일정한 트렌드가 보이는데 그 트렌드가 큰 편차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연구 결과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소득에 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집단은 소득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포커스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가구의 소득이 10만 불이 넘어가는 것을 조금 잘 산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두 해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집단이 그 연 가구 소득이 10만 불 넘는 비중이 높을까요? 베드로처럼 빈손 되었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많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집단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처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높은 소득, 그 종교 집단의 50% 이상, 57%, 53% 나온 집단이 있습니다. 힌두교,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가구 중에서 연평균 소득이, 연소득이 10만 불 넘어가는 구성비가 57% 이상, 53%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의 반 정도는 그렇게 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두 번째 집단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 집단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살아가는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가구들의 48%가 연소득, 가구소득이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성경이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몽고메리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따라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동성애 하는 것을 성경은 금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애 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동성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런 집단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와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43%가 연평균 소득이 10만 불 넘습니다.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올해 2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복음주의자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절대 타협 못해.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26%가 연간 가구 소득이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빈 그물이 잘못되었고 가득 찬 그물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빈 그물, 가득 찬 그물, 어느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빈 그물이 마냥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가득 찬 그물이 마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빈 그물, 가득 찬 그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베드로가 처음에 밤새워 낚시했는데 허탕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잡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것 전달하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아까 설문조사에서 57%가 되는 힌두교보다 우리가 올라가야죠. 이벤저리칼이 더 많은 가구의 퍼센티지가 소득이 높게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최고 큰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아이들마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입니까?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눈에 엄청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물이든 가득 찬 그물이든 그게 복이 아니다.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 가득 찬 그물을 통해서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정말 베드로의 관심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씨구나, 행운이다, 좋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에 그게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8절,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는 가득 찬 그물이 복이고 빈 그물이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물질적인 것만 포커스 맞춘다면 베드로의 반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찢어진 그물을 보고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는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뭐가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은 죄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대굴대굴 구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이런 분이 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봤죠? 자기 집에서. 그런데 병 고치는 거, 잠시 고치는 거, 그 당시에 술수들, 요즘으로 하면 무당들, 굳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있었어요. 예수님이 좀 저런 재주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고기 잡는 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연을 움직여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온 겁니다.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내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봐서 나는 죽겠구나.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이 지금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은, 그리고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된 것은 지금 이 대목에 일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그 빈 그물을 통해서, 그리고 가득 찬 그물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빈 그물 있잖아요. 가득 찬 그물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성과가 저조하거나 실패할 경우, 그게 우리의 빈 그물이라면,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성과가 좋아지는 것, 또는 열심히 한 결과 너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그거 우리 가득 찬 그물이라고 할 때, 과연 빈 그물은 안 좋은 것이고 그렇게 행운이 따라서 좋은 성과를 받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의 빈 그물이 되었던, 가득 찬 그물이 되었던, 그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군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군요. 제가 매달리지 않았군요.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일이 너무 잘 되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한 60까지 살아보니까 잘 되어도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반대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상쇄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큰한 일을 일으키신 목적은 이거죠. 너희들의 인생에 빈 그물이든 가득 찬 그물이든 예수를 만나라. 나를 깨달아라. 예수를 믿어라. 너가 죄인됨을 알아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그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낫게 되리라. 이 말은 네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게 한 이유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 성경 누가복음을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겠죠. 그분들이 쓴 책을 우리는 주석서라고 합니다. 주석서를 읽어보면 이런 해석도 합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 찢어지게 될 그물,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많은 그물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맺게 될
수많은 좋은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해석도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야고보도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나서 30년 이상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채 사역도 하기 전에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의 인생은 빈그물로 끝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야고보가 전도한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빈그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는 그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짧은 인생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 되었건, 그게 빈 그물처럼 안 좋은 일이건 가득 찬 그물처럼 행운이건 좋은 결과든, 그 일보다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 복,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것,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을 경험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일 자체로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빈 그물과 가득 찬 그물, 어느 것이 좋을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모든 종류의 그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계기가 되고 더 좋은 믿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제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버지, 내 손 붙들어 주세요.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아멘, 아멘. 주내 아버지, 주내 그 심판로 주는 내 큰 능 변함없이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고, 주는 내 큰 눈, 주는 내 큰 눈,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이렇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손에 빈 그물이 걸려 있으면 이 그물을 통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부족한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박미숙 집사님 아들 병혁 형제, 그 젊은 유능한 변호사, 그 인생의 그물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너무나 큰 빈 그물이 그의 손에 걸려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병혁 형제 고쳐주세요. 심장 이식 수술, 하나님 그 생명 고쳐서 그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아왔지만 성과가 저조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진합니다. 이민자로서 여러가지 핸디캡을 겪고 이겨낸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이 그물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그물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빈 그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미숙 집사님의 아들 병혁 형제, 그 손에 걸려있는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문제의 구멍이 뻥 뚫린 빈 그물, 그 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마음, 그의 연약한 몸,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열심히 했지만 실패라는 빈 그물, 저성과라는 빈 그물, 낙심이라는 빈 그물, 그것으로 인해 망연하고 있을 우리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실수가 아님을,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빈 그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빈 그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은 관계가 좋지 못하여 결혼 생활이 빈 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로 인하여 빈 그물 같은 상실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상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박미숙 집사님의 큰아들 병혁 형제가 그 30대 젊은 나이에 심장이 망가지는, 그의 인생의 그물이 크게 찢어져 버린,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빈 그물을 들고 그가 서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도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그물을 들고 있을 우리 형제에게 그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물이 그 인생의 참된 복이 되게 하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심장 이식 수술도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귀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물이 어떤 그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 빈 그물, 가득 찬 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더 잘 알기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몽고메리 한인 침례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